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오늘은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 우리 저번 주에 그 전주에는 이제 베드로의 기도, 오늘 특히 이제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누릴 수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간표죠.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 듣고 또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데 바울은 워낙 완악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이제 꺾으시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지금 이 예수님 만난 이 시간에, 이 순간에 그에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을 완전히 얻은 그 시간표가, 그 시간이, 순간이 이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그 죽음이 나오잖아요. 스데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했는지,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그 성경에 있었던 모든 역사를 가지고 다 말을 하죠. 근데 그 중에 그 청년 지도자 바울도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특수 조직이 구성이 돼요. 그 조직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원래 이름은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조서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오늘 가는 거죠. 가는 가운데 그가 호련히 이제 하늘로부터 큰 빛을 보게 되고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주여 누시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메섹 길을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오늘 또 15절 말씀처럼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사명이 주어지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질문, 그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그가 얻은 거예요.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어떻게 보면 학자잖아요.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잘 할 거 아니에요. 또 그는 분명히 이제 그 전 예수님의 바로 이제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그걸 또 다 들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면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하거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스데반이 죽어갔던 그 장면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중에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 인생의 모든 답이 나온 거죠. 오늘 이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거 자체가 예수 그냥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에 대한 진짜 답이 완전히 나오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나왔냐? 어느 정도까지 답이 나와야 되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얘기는 모든 것이 감사해요. 내 상황이 이렇게 되어졌던 것들, 누구를 만났던 것들,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 다 감사해요. 이런 사람이 실제로 쓰임 받아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에 있지 못하고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이게 목회자 자녀로 컸던 거, 그것에 대한 상처를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문제였고 누가 문제였고 뭐 가족이 문제였고 계속 그 마음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가 지금 뭐 목회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이 사람이 문제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우리에게는 이제 많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는데 그 응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에는 답이 있고 갈등이 아니라 갱신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로 볼 수가 없지요. 그 제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진짜 그리스도 이제 알고 나면서 계속 이제 답이 와져요. 저는 이제 PK로 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안에는 테두리가 있잖아요. 보는 눈도 있고 이 정도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뭔가 약간 이제 일탈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답을 나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신 거구나, 이게 보여요. 그 전에 제가 우리 중부 노예 안에 있는 그 PK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노예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노예 안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이제 소통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중에 또 이제 특히 렘넌트 나이대 아이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생 몇 명 이렇게 해서 이제 PK를 데리고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가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위자립 교회, 그 미래 교회 이제 소속된 이제 아이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런 목사님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이게 소통이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게 쉽지가 않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같이 이제 가고 막 이것들이 편해야 되는데 편하지 조금 않고, 왜냐면 이게 우리 교회의 아이들만 데리고 가도 이게 뭐 다 의견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목사님 자녀들, 여러 목사님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고, 저 목사님은 또 저런 거, 또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제 또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쉬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쉬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면서 이제 가고 이제 오는데 이게 제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제 위치가 이제 전체 이제 책임지고 이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전화 오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하시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상태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온다, 물론 이제 PK들을 뭐 비전 트립을 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가지 않느니만 못한 그거가 되잖아요. 아니 왜 일을 만들어 갖고 왜 이렇게 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이것도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누가 또 이제 가장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요구는 많아. 요구는 많고 이거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 잘 따라와 주지도 않고, 또 같이 협력해서 함께 뭐 렘넌트 운동을 하자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어떻게 교사로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상태로 이제 계속 간다, 그때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저희는 복음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내가 뭔가 막 열심히 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이제 해서 아이들을 참 좋은 구경도 시켜주고 뭐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착각이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아이들 그대로 제가
제가 PK로서 상처가 있었다면 그런 아이들 보고 있겠어요? 제 옛날의 모습의 아이들인데 제가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으면 걔네들이랑 뭐 얘기하고 있겠어요? 다 무시하지. 옛날이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PK로서 이제 커오면서 이제 보게 하신 것들은 뭐냐면 앞으로 이제 렘넌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렘넌트 운동을 이끌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 그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뭔가 다른 경험들을 시켜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 훈련을 PK라는 그 신분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훈련시킨 거구나. 왜? 교회를 알도록.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제게 딱 답이 나오는 게 그때 내가 이 아이들을, 이 PK들을 두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렘넌트 운동을 두고 그때에는 리더들이 필요한데, 렘넌트 중에 렘넌트요, 리더 중에 리더가 필요한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 앞으로 이제 리더가 될 것인데 그들을 두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막 제게 다가오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누구도 아니라 앞으로 렘넌트 운동, 그루터기 운동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때 끌고 갈 수 있는 리더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리더 훈련들을 PK라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자리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데 그들을 내가 섬길 수 있다? 가장 복된 자리다. 누구도 이해 못해, 뭐 나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랬었는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사람들을 지금 섬길 수 있구나. 근데 그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요 지금 뭐 가정의 주부든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잘못하면요 누가 나 하나도 안 도와줘. 감사 하나도 없어요. 아니에요. 진짜 그 복음 속에서요 모든 답을 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 이 가문 가운데 태어나시는지, 왜 이런 부모를 만나게 하시는지,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복음, 영적 문제를 내게 깨닫도록. 아니 부모가 나쁜데요? 그래요. 그래서 복음 깨달으더라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 그거 붙잡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냐? 진짜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거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복음 안에서요 복음은 완전한 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그게 완전한 답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다른 거 필요 없어. 나는 이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어.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릴 거야. 아무도 안 도와줘? 괜찮아.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내가 누려나갈 거야.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실제로 보면 진짜 쓰임 받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늘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늘 불평불명하는 사람. 절대로 세계복음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도 문제를 문제로 본다. 정확하게 본 거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문제를 문제로 못 본다. 그거는 지금 뭔가 잘 못 보는 거네. 문제를 문제로 본다. 잘 본 거다. 근데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다. 그 조건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준비하신 최고의 기회요 축복이고 절대적인 조건이구나. 그리할 때 오늘 바울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죠.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실제적으로 누렸던 기도, 기도인데요. 다른 차원 속에서 모든 환경들을 이겼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 시간표는 바울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가는 파송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때 뭐 하냐면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해요. 바울이 금식했다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 인도받는 게 중요한지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인도하셔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사람들은 대부분 보통 그 두려움들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또 앞으로 문제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자동차 차 보험이 이제 거의 만료가 돼서 이제 그 상담사랑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제 자동차 이건 하고 나서 또 이제 다른 보험 계속 뭐 민식이법 하면서 그것도 들어야 되고 뭐도 어떻고 이것 좀 소개해 드릴까요? 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맞는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을 처음으로 파송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무엇 해야 되는지. 지금은 뭐 정보라도 있잖아요. 막 인터넷 검색해보고 막 그렇잖아요. 식당 가도 인터넷 검색해보고 가잖아요. 실패 안 하려고. 근데 이때 선교를 나간다.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누렸던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일을 그 현장에서 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기도입니다. 막 정보 얻어서 누구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기도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도 보면 바울의 그 다른 차원의 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게 뭐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돈과 명예, 그걸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배설물이구나. 이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기도, 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보좌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땅의 것 다 말하거든요. 왜? 그게 최고니까. 그게 다잖아요. 근데 실제 보좌, 하늘의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은 다른 고백들을 하잖아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가 최고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얻었다 그거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리고 나에게는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급이 있다. 난 그거 따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실에 살고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다른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축복 누려야 돼요. 지금 현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현실에 살지만 다른 차원을 누리고 고백하는 그 비밀이 있어야 되죠.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가난에 처해도 괜찮고, 가난에 처해도 되고, 풍부에 처해도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느 상황 가난에 처해도 되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되고, 처해도 되고. 분명히 바울의 상황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계속 핍박이 있었던, 어려웠던 그 상황인데도 뭐라고 배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부림쳐야 돼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왜냐? 그게 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인도받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이 뭔지를 아는 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실패할 거, 망할 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이 뭔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담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기도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뭔가 일을 하면 막 무조건 막 하잖아요. 막 일을 해 나가잖아요.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시편 2편에도 그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군왕들이 세상을 막 경영을 하잖아요. 군왕들이 계획도 세우고 나라도 막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가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어요. 왜요?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실제로 세계 역사를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막 해 나가는 세상. 또 바울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죠. 그 비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비밀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비밀 누려야 돼요. 왜 이거 주셨냐? 이것으로만 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뭐라고 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말씀 주시거든요. 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장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 지금 완전히 그 뭐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에게는 복음 다 없고 그냥 직업이에요, 직업. 지금 뭐 제사를 드리건 뭐 성전에 올라가 제사 드리건 다 직업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성직이 아니에요. 성직자가 뭐냐? 돈 주고 사요. 지금 예루살렘이 복음이 없어지고 그 정도 수준이 온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 누가 죽여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예수님 죽이잖아. 그러니까 직업화되죠, 교회가.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앞으로 잘못하면 시대가 뭐냐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 얘기는 뭐냐? 복음은 사라지고 결국 직업만 남아요. 유대, 그러니까 이것이 되니까 결국 교권만 남고요. 이것이 결국 어디 사마리아, 완전히 이제 종교가 이단화돼요. 말씀과 상관없는 거 쫓아가요. 땅끝. 결국 이 종교가 결국 뭐까지 가냐면 그 정치화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뭐만 남냐? 이번에도 주셨던 말씀인데요, 종교만 남아요. 이번에 특히 이제 렘넌트들 또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그 교회사 이렇게 보면 실제로 복음이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가 아니었다, 그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가 뭐 했냐? 뭐 이슬람 쳐들어가기도 하고 마녀 사냥하기도 하고, 뭐 자기 그 교리에 위반되면 마녀라고 이제 뒤집어 씌워서 종교 재판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실제로는 종교화돼서 복음이 없다 보니까 전혀 기독교가 아닌 일들을 계속해서 하잖아요. 지금도 뭔가 프레임을 씌워서 누구를 죽인다고 했을 때는 마녀 사냥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복음 없는 교회가, 종교가 그 일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뭔가 자기와 맞지 않는 누군가 딱 일어났다, 그러면 거기를 딱 이단화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 기독교가 했잖아요. 계속 종교 전쟁이라는 이름으로다가 계속 쳐들어가고, 뭐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다 계속 싸움이 그거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없는 다른 이제 원래 이제 대학교도 이제 신학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회복되는 게 뭐냐? 우리 신 완전히 제거하고, 신에 대해서 종교에 대한 다 제거하고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게 르네상스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각종 철학들, 사상들, 특히 이제 그런 거 속에서 이제 굉장한 또 천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철학자들의 이제 기독교의 그런 이제 상처 속에서 편견을 가지고 신을 비판하는, 이거 신은 없다까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사상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지금 그런 속에서 3단체와 종교가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올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있죠. 지금 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재앙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떤 비밀이요? 오직 성령. 다른 비밀 누리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앞으로도요, 결국 종교화돼요. 교회가 무너져요. 다시 말해서 뭐냐? 교회에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복음이요 점점 희미해져요. 그때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 누군가 해야겠지. 아니에요. 우리 개인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직 성령 이거 하나 가지고 교회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사라진다니까요. 복음 얘기하지만, 복음이라고 하지만 복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 많아요. 기독교인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가장 누리지 못해요.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더 이상 필요 없는데, 모든 것이 감사한데 그건 없고, 누가 뭐가 문제고 저가 문제고, 우리 마태복음 계속 말씀 보잖아요. 무엇이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다 구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이랑 똑같은 기도들 늘 한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교회에 살릴 그 비밀 가진 기도의 사람 돼야 되겠고요. 마게도니아에 이제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요. 마게도니아는 뭐냐면 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잘 아시는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16장의 점술, 19장의 우상. 지금도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 뭐 아시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하면서 뭐가 가장 이슈였는지. 지금도 완전히 현장은 무속 점술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 비밀이 있었잖아요. 그 마게도냐 완전 무속 점술 우속으로 가득 찬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가,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비밀, 그 기도의 비밀. 또 로마요. 로마는 뭐합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처음에 로마가 뭐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냐? 어떤 나라가 세워지면 뭐 하냐면 안정이 먼저잖아요. 자기 이제 결속하고 안정되면 그 다음에 뭐 하냐? 반드시 쳐들어가요. 계속 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 그거 하다가 자멸해요. 그 역사의 반복이잖아요. 처음에는 뭐 다른 뭐 없어요. 자기 나라 그 안정 어떻게 우리 잘해볼까? 여기에 이제 만족하냐? 만족 안 된다니까. 또 다른 거 이제 막 다른 거 뺏으러 또 가야 돼. 그 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망해.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두고, 지금 전 세계에 바울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다니고 나서 보니까 실제로 이 무속점술 우상 전 세계 흑암을 누가 사단이 잡고 어떻게 이 현장을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몰고 가냐? 로마 중심으로 전 세계 현장을 237 현장을 움직인다는 것을 딱 본 거예요. 보니까 전도 여행 딱 마치고 나서 딱 내가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해야 될지 딱 답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 법정에 섰을 때 바울아 너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야 하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도 저 풍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과 그 비밀이 하나님과 통했잖아요. 바울이 딱 현장을 보면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비밀을 갖는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시대로 세상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도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그 자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다른 힘이 있었죠. 힘 중에 힘이 뭐냐? 기도가 되어지는 힘입니다.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하면 정식기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와중에서도 되어지죠. 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또 정식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나는 상황들 그 속에서 그대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또 특히 문제가 왔을 때 집중. 그러면서 결국 24 기도는 24 기도한다 라는 그 말보다는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런 응답 받는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응답이에요. 내가 내 모든 삶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 24 그 기도 속에서 내 삶이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진짜 응답이기 하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기도 응답 24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는 또 큰 중요한 힘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을, 그게 힘입니다. 이게 뭐냐면 24, 25 영혼과 통하는데요. 원래 바울은 사도 바울이 훌륭하니까 이런 일들을 했지, 아니에요. 원래 사도 바울이 잘 했던 게 뭐냐? 사람 죽이는 거예요. 누구 핍박하고 죽이고 원래 그 자잖아요. 죽이는 일. 그 자가 어떻게 바뀌었냐? 살리는 자로.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보좌가 그 인생에 각인됐어요. 보좌가,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됐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부터는 다른 거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그거 누려요. 누군가 막 핍박 와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렸거든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말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 핍박? 그것도 감사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그것도 감사.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으라. 핍박 와도 왜?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핍박이 있으면서도 감옥에도 들어가고 일부러 들어가기도 하고. 체질. 어떠한 상황 조건에서도 미션 붙잡고 끝까지 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일을 위해는 내 생명 조금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그날까지 나를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부었다 고백하잖아요. 사명 붙잡고 사명을 따라서 완전히 그 인생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었죠.
이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모든 현장 속에서 누렸지요. 아무도 없다. 그 속에서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렸고요. 가는 현장마다 실제로 현장을 완전히 살리는 바꾸는 그 응답을 누렸지요. 다른 힘입니다. 이 비밀,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때 또 우리 바울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때 오는 응답들 우리가 보면 우리에게 응답은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정확하게 와지지요. 우리가 지금도 왜 모여서 이 시간에 기도하냐?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왜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냐?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또 그 현장에 뭘 주세요? 하나님께서 장차 되어질 일, 장래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앞으로 되어질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살리시냐면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게 하시냐면 안진뱅이를 치유하시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를 치유한 거예요. 처음 그 예루살렘을 치유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완전히 종교화되어 있는 그냥 직업으로 있는 그 현장, 교회를 치유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잖아요. 또 어디를 치유하시냐? 완전히 버려져 있는 저 이단 사이비화 되어져 있는 사마리아, 지금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는 그 현장, 누구도 돌아보지 않은, 왜? 갈등 때문에, 그 오래된 이념과 사상 속으로, 사상 때문에 전혀 관계를 끊고 있는 그 사마리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 13장 1절,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이제 완전히 237 현장까지, 5천 정도의 현장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전 세계를 살리는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오늘 정말로 바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일평생 다른 것을 누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로 끝까지 정말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청조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회복하고 정말로 일평생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쓰임받는 그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